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한다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15절에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교제를 방해하거나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제거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삶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잘 깨달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잘 쉬고 돈도 열심히 버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셔 주셨죠.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라고 하면 하는 그 부분만 판단할 뿐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로 응답하시든 웨이트로 응답하시든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라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대상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최대의 당면과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생각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자유롭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미워하시는 대상이 있죠. 둘은 같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미움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죠. 가족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족을 공격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요.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진리, 거짓을 미워할 때에만 진정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미워하는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시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기를 증오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되어서 급히 성내고 또 악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상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좀 해보죠. 제일 먼저 창조된 물질 세계, 그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 종류로 쓰이는데 이게 물질적인 우주, 온 세계, 땅, 그것과 관련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며. 특별히 땅이 나오죠. 이 땅과 관련돼서 세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맡기셨죠. 통치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렸죠. 아담이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질서와 조직이 있어야 되죠.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 체제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이양받았죠. 그러니까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땅만 넘겨진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조직까지도 다 넘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인데 그때의 이름을 왕국이라고 하죠. 온 세상 나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 되어지면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 안으로 흡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된 물질 세계, 그것을 세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폭넓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전체적인 세상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세상, 그것은 사람들이죠. 전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 세상으로 말씀하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세상 사람 전체를 다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므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전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협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원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은 그들이 살 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대조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시대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그 세상, 그것은 바로 세상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있죠. 인간의 욕심이 있죠. 그것을 충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제도입니다. 충동질해서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동원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 있는 것, 그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돈이 포함되어 있고 성공이 포함되어 있고 온갖 종류의 쾌락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모든 특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총칭해서 세상 제도를 말할 때에 세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에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영,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도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지혜의 출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죠. 하나는 마귀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온 진리이죠. 디도서 2장 12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현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면 정욕들로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심들로, 욕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부하게 하는 목적으로 가르치신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우죠? 거부하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크고 귀한 약속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속사람, 새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자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들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정도만큼이나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또 여러 물건들, 부들, 재산들, 돈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지금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냐, 멀어지게 만든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마귀의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단이 먹힌다는 것이에요. 돈은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찔러요. 사람에게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 이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어요. 아주 자신 있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본 하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렸어요. 필요를 넘어서서 욕심과 욕망이 작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들켜지는 것이, 마귀의 수단으로 전락해서 세력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조직 속으로, 자신의 제도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쾌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거의 무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 조직 뒤에는 숨어있는 악령이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리스도는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아주 열정으로 염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와 맞서 싸우는 사람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대상이래요.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죄를 도구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되는 마귀에 대해서,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사역의 핵심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올라가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와 대적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마귀와 대면하는 것이, 그때 어떻게 싸우실 것이고 어떻게 승리하신 것인가, 바로 세상 제도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또 세상 조직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대상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길들이 있죠. 코스가 있다고요. 코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했을 때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나 합리적이라고요. 합당하다고요. 외부에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그 운명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길,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갔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결론을 내죠. 그럼 끝난 것인가? 거기서 끝났으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부분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욕망이에요. 세상의 욕망이라고, 자아실현의 욕망이라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루는 세상 지도, 세상 제도, 세상 풍조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진노의 자녀예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은요,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가늠하는 자들이라. 세상과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매일매일마다 대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 자아, 육신이죠. 옛사람. 그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무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하나 다 잃어가겠죠. 무능력해지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총기가 있었잖아요. 총명했다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점진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세상으로 흘러간 대마처럼 되어버린다.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걷어차도 깨어나지 못해요. 너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법령에 복종하느냐? 세상에 유치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세우고서 추구하는 원리들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들에서 살았죠.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세가 목표라고요.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각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취향도 다 다르겠지만 목표는 한결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유치한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목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책망의 대상이에요.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상과 점점 친구가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그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렇게 감격을 받았던 그 감격이 점점 무뎌질 것이라고, 그냥 일반화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 그렇게 딱 규정해 버리셨어요. 타락, 그것은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는요, 그것을 오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오염이요. 처음에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세상을 거부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세상의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작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허용해버린 거예요. 저 정도쯤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그 세상의 오염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비참한 것은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 미워합니까? 하나의 측정 기준이 되겠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세상이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것을 내가 추구할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껏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해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것을 취하게 됐을 때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놓기가 힘들어요.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극복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결과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진리를 거슬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말씀을 제일 먼저 거슬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브가 사탄을 따라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떤 조치를 내리셔서 그 타락하게 된 이브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죠? 없어요. 사탄이 통치권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강조하는 물음이죠. 서로의 법입니다. 결코 없어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뭐죠?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결코 헐벗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코 굶주리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새들도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꽃들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죠.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행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에?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속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디 소속이야?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답변은 어디였죠? 어디 소속이냐고. 같은 편이야. 너희들하고 같은 편이야. 저기 있는 예수는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요.
끝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양자인데, 양자잖아요. 입양된 양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입양해 준 아버지와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강조법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낳을 때부터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줬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보호하실 목적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혹 멀어질 경우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는 세상과 관련돼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관련돼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나의 점검사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함으로 인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또 약화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